저는 어렸을 때 이 주일학교 때도 나갔고 본격적으로는 중학교 때부터 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나가서 교회를 참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이제 율법 아래 있으니까 누가 가르쳐 주든 말든 자동적으로 율법 아래에서 열심히 해야 하나님 앞에 복도 받고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고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언제고 어떤 구원의 확신이나 천국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이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제 한전을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한전을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21년을 다녔어요. 한국전력을. 근데 이제 신입사원으로 이게 입사를 하다 보니까 막 담배 권하지, 술 억지로 먹이지, 아니면 노래방 또 따라가야지 어쩌고 하다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 저로서는 더 마음이 졸이고 구제불능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취약한데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정말 이 세상은 죄의 바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하루는 이게 신입사원이죠. 바로 집에를 못 가고 제가 다니던 교회 그 지하실에 이제 기도실이 있었는데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밤 11시 거의 가까이 돼가지고 야근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기도실에 들어가서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교파분들이 주로 그렇게 해요. 막 두 손 들고 막 주여 세 번 하고 그리고 이제 좀 기가 잡히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다른 때는 저는 언제고 제 죄를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뭔 죄 짓고 뭔 죄 짓고 뭐 잘못하고 뭐 잘못 이렇게 아뢰었거든요.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 죄를 아뢰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중하고 꺼림칙해서 안 없어지는 그런 것들은 몇 번이고 했어요. 그 죄가 더 강하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회개를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은 밤 이제 11시쯤 기도실로 가서 이제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데 처음으로 소리 높여서 기도 안 했죠. 그렇게 해봤자 다시 원이 치오는 걸 보고 그냥 그날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푸념하는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구제불능입니까? 죄를 그렇게 안 지려고도 왜 이렇게 지게 되고 다람쥐 쳇바퀴돌듯 왜 그런 생활을 이렇게 반복하는지 참 저 자신이 이게 한탄스럽습니다. 이러면서 정말 내가 가룟 유다인가? 예수님 제자 중에서 버림받은 제자 있죠? 이제 가룟 유다도 유다잖아요. 저는 유인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는 뭔가 그게 좀 통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도 그런가 하고 그날 이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조용히 기도했어요. 처음으로 소리 안 지르고. 그런데 조용히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셔요. 다시 죄를 고백하려고 이제 손가락을 꼽으려고 보니까 지은 죄도 많고 또 이제 그날따라 제 속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죠? 성령님이 너 언제까지 네 죄목만 아뢰래 이런 거예요. 죄목, 죄의 목록.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네가 장본인이야. 죄를 지은 장본인이야. 네 이력서는 이제 그만 내놓고 네가 나와. 이런 느낌이 왔어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제가 지은 발자국, 이력서, 이 죄목을 내놓은 게 아니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을 처음 해봤어요. 교회 다닌 뒤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뭔지 짓고 막 기억력에 따라서 이걸 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쏙 빠지고 제가 잘못한 것만 하나님 앞에 아뢰었거든요. 그동안 그 오랜 세월.
그래서 제가 주인인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그날 주인인 것을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아담 안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 죄성을,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다 주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이 누가 죄를 더 짓고 덜 짓고를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타락된 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주인인 것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 자신이. 그리고 그날 하나님이 저의 안팎을 다 뒤집어서 다 보는 것 같았어요. 저를 마치 무슨 생각이 났냐면요. 우리가 이사 갈 적에 옛날엔 장판을 걷어가지고 갔어요. 그랬죠? 그래서 장판을 걷으면 그 안에 있는 벌레들이 많이 있잖아요. 장판을 걷어보면 위에는 멀쩡한데 아래 걷어보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제 안에 숨겨진 그렇게 죄가 많은 것처럼 느껴졌고, 또 그때 이제 저희들이 놀 게 이제 별로 기구들이 없어가지고 여자 아이들은 당시에 이 고무공을 놀이를 했어요. 고무공. 그리고 고무줄 넘기를 한다든가. 그런데 이제 고무공이 있는데 그 고무공을 이렇게 면도칼로 이렇게 쪼개서 뒤집을 수가 있죠. 그러죠. 고무공이니까. 그러면 그 여자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그 고무공을 이게 면도칼로 오려서 뒤집으면 안에는 새카매요. 그 고무공 안에가. 밖에는 막 무늬도 그려 있고 막 그러지만은. 그래서 마침 그날 저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졌어요. 내 속이, 나의 그 근본적인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주인이라는 것을 이제 처음 알았어요. 저 스스로 성령께서 조명해 준 거겠죠.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인인 것이 깨달아지니까 마치 번개가 치고 나서 뒤돌아서면 천둥이 울리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울리고. 그런 것처럼 제가 주인인 것을 이게 깨닫고 저를 발견했을 때 돌아서니까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 교회 17년을 제가 다녔을 때거든. 그때까지 17년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모르겠어요. 거기도 많이 말을 해요. 십자가 다 걸려 있잖아요. 십자가 많은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걸 그날 알았어요. 아, 내가 이런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그게 알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인 것이 깨달아져서 부끄러워서 울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랑, 그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날서 알은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울었죠. 밤새도록 울었어요. 제가 자신이 부끄러워서 울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울고. 근데 새벽기도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문 열고 들어와요. 그때 새벽기도가 4시 반이었거든요. 통행금지 지나고 4시 반에 사람들이 문 열고 들어오는데 그때까지 제가 혼자 그 기도실에서 울고 있었죠. 몇 시간을 울은 거예요. 한 5시간 반을 계속 울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날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은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왜? 하나님 앞에 다 까발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기고 맞을 게 없더라고요. 그날 제가 다 보였잖아요. 안팎을 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아릴지도 없고 감출 지도 없고 이제 너무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해방을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그 희생,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리고 그 구속의 그 은혜, 이런 것들이 마치 제가 지금 69인데 27이었으니까 42년 동안 엊그저께 꼭 그렇게 경험한 것처럼 지금도 이 말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와서 만나 주셨죠.